자, 오늘은 야고보서 3장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 지혜의 열매. 우리 상식적으로라도 지식과 지혜는 다르죠. 이런 예를 들어서 설명하면 어떨까요? 어느 감옥에 죄수 하나가 들어왔어요. 간수가 이렇게 며칠 살펴보니까 참 착하게 생겼고 태도로 봐서 그럴 사람이 아닌데 왜 저런 죄를 졌을까? 조금 더 살펴보니까 이 사람이 공부를 못했어요. 글을 몰라요. 무지해서 그렇구나. 그래서 짬짬이 간수가 앉혀놓고 글을 가리키는 겁니다. 글을 가리키다 보니까 배우는 입장에서도 그렇고 가르치는 입장에서도 그렇고 얼마나 보람 있겠어요. 그리고 배우는 입장에서는 막 경이로운 거예요. 이야, 이 글자 속에 이런 신천지가 있었구나. 신천지가 원래는 좋은 말입니다. 이제 이상한 쪽에서 쓰는 바람에 이게 참 말하기 불편한 표현이 됐는데, 야, 이런 게 있었구나. 그리고 이제 출소 날이 다 됐어요. 간수장이 너 다시는 이제 글도 배우고 했으니까 이런데 오면 안 된다. 사회 나가서 잘 지내야 된다. 우리 바깥에서 만나자. 여기서 만나는 일은 없기다. 그리고 다독거리고 보냈어요. 얼마 있다가 죄수 하나가 들어왔는데 유심히 보니까 그 친구예요. 간수장이 너무 실망을 했어요. 야, 너 어떻게 이럴 수가 있니? 너 나랑 약속은 잊었니? 너 밖에 나가서 생활하고 잘 살라고 글까지 가르쳐 줬는데, 그래, 이번에 죄목은 뭐냐? 공문서 위조로 들어왔습니다. 만든 얘기겠죠? 그러나 여기에 깊은 교훈이 있어요. 이 사람은 지혜가 없는 겁니까? 지식이 모자랐던 겁니까? 지혜가 없었죠. 그 지혜를 누군가 이렇게 정의를 했더라고요. 지식을 바르게 사용하는 인격과 기술의 총체다. 지식을 바르게 사용하는 인격과 기술의 총체. 히브리 말로 지혜를 호크마라고 합니다. 이 호크마라는 말은 단순히 하나님에 대한 정보를 듣고 안다라는 차원이 아니고 그것이 삶의 자리로까지 펼쳐지고 순종되어지고 녹아지는 실천의 자리까지를 히브리에서는 호크마, 지혜라고 얘기합니다. 왜 이런 논리가 가능하냐? 우선 성경에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지혜는 위로부터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지혜를 주신 분께 정당한 공경을 삶으로 드러내는 것은 마땅하고 당연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불행히도 지식의 차원에서만 머물러 있어요. 예수가 누군지를 알고 그건 아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알다 할 때는 야다라는 말인데 이 말은 원래 경험적 의미예요. 아담과 하와가 동침함에 할 때 그 정도의 관계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적어도 하나님에 대해서 지혜가 있고 안다고 할 때는 삶의 모든 전방위적인 영역에서 그 하나님에 대해 그분의 말씀에 대해 순종하고 살아낸 실천의 자리와 흔적을 갖고 있는가. 여기까지가 구약에서는 뭐라 그런다고요? 호크마, 지혜라고 얘기한다고요. 이제 오늘은 우리가 두 가지 지혜를 좀 볼 텐데 하나는 땅의 지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늘의 지혜입니다. 먼저 들어가기에 앞서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묻죠. 여러분들은 하늘의 지혜로 살고 싶습니까? 땅의 지혜로 살고 싶습니까? 뭐 뻔한 걸 저렇게 묻나? 묻는 이유가 있어요. 누구나 하늘의 지혜로 살고 싶은 열망은 있는데 내 속에는 땅의 지혜로 가득해요. 그게 이제 문제란 말이죠.
그러면 그 하늘의 지혜로 살고자 하는 방법이 무엇인가까지 오늘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럼으로써 3장을 마감하겠는데 우선 13절을 보십시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자, 잠깐 앞을 보십시다. 질문으로 시작을 했죠. 그런데 이 질문에 등장한 지혜와 총명은 신약적 표현이나 단어가 아니고 구약의 근거를 둔 표현이에요. 바로 이 지혜가 하나님을 공경하는 지혜를 얘기합니다. 야고보 사도는 모든 지혜가 자기 속의 수련이나 연단에 근거한 지혜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 말씀을 근거로 한 지혜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자, 네가 정말 지혜가 있다면 두 가지를 보여라 그 말이에요. 첫째는 선을 행함으로 보이고, 둘째는 온유함으로 그 지혜됨을 보이라. 두 가지를 먼저 말씀을 드렸어요. 자, 여러분, 야고보서 1장 18절에 이거 야고보서 끝날 때까지 계속 강조할 내용이지만 하나님과 원수되고 불목되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의 피로 거듭나게 하셨는데 그거를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첫 열매 되게 하시려고 낳으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뭘로 잉태된 존재입니까? 진리의 말씀으로 잉태된 존재예요. 당연히 진리가 심어져서 태어난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어떤 열매가 나오는 게 정상일까요? 진리의 말씀에 따른 결실과 열매가 나오는 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그 사이에는 토양이 나빠요. 환경도 나쁘고. 그래서 이것이 방해받고 공격받고 지연되고 망가질 때가 있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자, 우선 첫 번째가 뭐냐면 온유함이라는 덕목이 등장을 합니다. 온유함. 여러분, 이 온유라는 말은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아, 나 원래 온유하지 못해, 이 기질 자체가. 맞아요. 사람은 온유하지 않아요. 아, 목사님, 그 기질적으로 양순한 사람이 있던데요, 온유한 사람이 있던데요. 그건 온유를 잘못 이해한 겁니다. 여러분, 저 유아실에 아기들 그 풀어놓은 데 한번 가보세요. 인간이 생리적으로 온유하던가요? 쟤들한테 남의 거 뺏고 꼬집고 이런 거 아무도 안 가르쳐줬어요. 어느 엄마도 그런 걸 가르쳐줄 엄마는 없어요. 너 유아실에 들어가면 지지 말아야 돼. 안 가르쳐줬어요. 그런데 본성적으로 그걸 잘해요. 애들은. 움켜쥐고 빼앗고 꼬집고 때리고. 유아실 들어가 보면 전쟁이에요, 전쟁. 애기들만 그러겠어요? 양태가 달랐지 성인의 세계도 똑같죠. 기질적으로 온유함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온유라는 항목은 헬라적 개념에서 접근을 좀 할 필요가 있는데 이런 뜻입니다. 외부적인 힘에 의해서 통제되고 절제되는 상태를 얘기합니다. 외부적인 힘에 의해서 통제되고 절제되는 상태. 즉, 이 말은 두 가지만 예를 들게요. 환자가 열이 펄펄 끓어요. 막 38도, 39도 5분 막 올라가는 거예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눕혀놓고 해열제를 투약을 했어요. 그리고 1시간 잠을 푹 재웠습니다. 투약을 하고 1시간 잠을 푹 자고 난 이후에 일어난 환자의 상태는 이마를 짚어보니까 펄펄 끓던 열이 다스려졌어요. 그때 의사가 프라우스, 온유해졌다. 그러니까 온유라는 것은 어떤 외부의 힘에 의해서 조절되고 통제된 상태. 그러니까 내 안의 수양과 의지적 결단을 통해 일어나는 어떤 덕목이 아니에요. 달라요. 그건 소위 다른 여타 종교나
동양의 어떤 철학에서 만들어내는 자기 수양이에요. 우리 기독교의 온유는 내 안에 수련이나 연단이 아니라 외부적 힘에 의해서 통제되고 조절되는 어떤 상태를 얘기합니다. 또 한 경우, 야생마가 있는데 길들여지지 않았겠죠. 얼마나 힘들겠어요? 주인이 하다 못해서 이걸 조련사에게 데려다 주고 3개월만 시간을 줄 테니 잘 훈련시켜 주세요. 3개월 후에 갔더니 앞에 침이 질질 흐를 만한 정도의 먹이가 있는데도 안 먹어요. 있을 수가 없는 광경이 벌어진 겁니다. 뛰어! 갑자기 쏜살같이 뜁니다. 스톱! 그 질주의 본능을 제어하고 탁 멈춰요. 넘습니다. 다시 뜁니다. 돌아옵니다. 먹어. 그제서야 먹습니다. 이때 달라진 이 야생마의 상태를 보고 주인이 오, 프라우스. 조절되고 통제되었구나. 그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온유라고 얘기할 때는 외부의 힘에 의해서 다스려지고 통제되는 삶을 얘기해요. 지배 개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단순히 우리 기질의 연습이나 마음의 수양 정도로만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자, 그러면 이 이야기가 어디로 접근을 해야 되냐 하면 우리 에베소서 5장 18절에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취하다라는 동사가 등장을 하고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충만이라는 동사가 등장을 해요. 전혀 술과 성령은 어울릴 것 같지 않는 항목인데 한 문장에 걸려 있어요. 이유는 이 두 동사 때문입니다. 취하다 동사와 충만이라는 동사가 뿌리를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술에 대해서 속는 게 하나 있어요. 술을 먹으면 왜 취하느냐? 보통 목구멍까지 술이 올라차서 양 때문에 취한다고 잘못 알고 있어요. 술은 양 때문에 취하지 않습니다. 먹어봐서 아시겠지만 술은 우리 몸에 흘러들어가면 술 안에 알코올이라는 화학 성분이 있어서 그놈이 우리 몸의 가장 중요한 중추신경 그 타워를 마비시킵니다. 그러니까 알코올이 그 중추신경을 마비시키면 이제 그때부터 취한다라는 태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때부터 사람이 개가 돼요. 평소 할 수 없는 짓들을 해요. 그러니까 용기가 없으면 뭐 먹고 들어가죠? 술 먹고 들어가는 거예요. 술에 지배되어서 술의 힘을 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술이 갖는 초점은 지배한다는 거죠. 이와 같이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는 얘기는 성령의 지배 아래 네 인생을 두라 그 말이에요. 왜? 하늘의 지혜는 성령의 지배 아래서 발생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두 대비를 잠깐 살펴보겠는데 먼저 땅의 지혜를 한번 보도록 하십시다. 우리 14절을 좀 볼까요? 14절.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자, 여러분 네 가지 항목을 이어 붙여놨죠. 첫째 시기입니다. 둘째 뭐죠? 다툼입니다. 셋째 뭐죠? 자랑입니다. 네 번째는 거짓입니다. 우리 대충 한 네 가지 항목을 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땅의 지혜는 시기입니다. 시기라는 것은 사실은 컴플렉스에서 일어나는 마음의 태도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이렇게 얘기하더군요. 이기적인 욕망과 자기 열심. 그리고 이것을 가장 준엄하게 책망받았던 자들이 외식하는 자 바리새인들입니다. 또 요셉의 형들입니다. 사울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전부 예수님에 대해서 진리에 대항했던 가장 근거가 뭔지 아세요? 시기하여.
시기하여 진리 앞에 비추어 놓으니까 자기 흉측한 모습이 자꾸 드러나는 거예요. 거울을 보니까 자꾸 자기의 문제점들이 들춰지고 밝혀지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를 공격하고 예수를 잡고자 했던 중요한 동인이었습니다. 누군가 이런 얘기를 했더군요. 이 시기를 또 다른 표현으로 무능력 질투증이다. 그러니까 나는 그렇게 실력이 안 돼. 그런데 상대방이 잘 되어가고 있고 성공한 열매는 싫어. 그래서 그거를 무능력 질투증이라고 표현을 했더라고요. 그 시기는 반드시 그래서 정의를 가장한 가면을 쓰고 분쟁과 다툼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시기 다음에 나온 동목이 뭐죠? 다툼이에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 상황을 보면 4개의 당파가 있었어요. 아볼로파, 게바파, 예수파, 바울파. 그들은 한 공동체 안에서 서로 사람이 주인이 되어서 넌 누구 파냐? 바울파다. 넌 누구 파냐? 예수파다. 넌 누구 파냐? 게바파다. 이렇게 당이 지어져서 경쟁을 하고 있었어요. 시기를 서로 일삼고 있었어요. 그 결과가 뭡니까?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분쟁을 일으키고 싸움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을 보면 띄워주세요.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다 같이 시작.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내면을 들여다보면 정직한 눈을 가진 자는 자랑할 게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도 예수의 십자가 외에는 내가 자랑하지 않겠다 그랬어요. 세상 사람들의 가치 기준으로 자랑할 거리를 들춰내면야 나도 할 말이 많은 사람이다. 근데 나 그거 다 이제는 무가치한 똥덩어리 배설물로 여겼다. 오직 나에게 자랑은 십자가밖에 없다. 자기 안에 의의를 찾지도 못했고 자랑할 거지를 발견하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은 하나님이 주신 여러 가지 은사들을 경쟁을 하기 시작했어요. 신자들 사이에서 계급을 만들어냈어요. 은사 받은 자, 은사 못 받은 자. 그리고 구분을 짓고 시기를 하고 분쟁과 다툼으로 이게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분쟁과 다툼은 꼭 어디로 가죠? 그 근거, 그 전제가 뭔지 아십니까? 자기 자랑이에요. 결국은. 그리고 그 자기 자랑은 어떤 결과를 낳게 되냐면 거짓으로 가게 됩니다. 과장을 하게 되죠.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아담의 하와의 타락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빙자함으로 과장을 시켰죠. 덧붙이기 시작하고 부풀리고 왜곡시키는 겁니다. 거짓입니다. 거짓이 항상 결과예요. 그래서 이걸 그림으로 한번 보십시다. 이건 찰스 스윈돌 목사님이 이제 그린 그림인데 제가 좀 스캔을 부탁했습니다. 중앙에 독한 시기, 이기적 야망. 이게 자아의식이죠. 그 주변으로 교만, 거짓말, 땅 위의 것, 정욕의 것, 심지어 귀신의 것이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이런 삶을. 자, 그러면 가장 외연 서클을 한번 보자고요. 제일 위에 어떤 단어가 있습니까? 혼란, 무질서. 그러니까 중심추가 없으니까 각각 자기가 주인 노릇해야 되니까 이제 카오스의 세계가, 혼란의 세계가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맨 밑에 알듯 모르듯한 표현 하나가 등장하죠. 모든 악한 일. 이 원래 원문을 보면 모든 악한 일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익한 것. 이게 쉽게 얘기하면 헛장사.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우리 인간은 본의적으로 사실은 인생 자체가
장사하는 사람들이에요. 영업하는 자들이에요. 성경에 그런 표현들이 있죠. 그런데 장사하는 사람들의 최종 가치관은 뭡니까? 남는 거예요. 나 안 남아도 좋아. 그리고 퍼주는데 목줄 가진 사람이 있을까요? 장사를 그렇게 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면 며칠 못하죠. 장사의 본질은 남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 인생 자체가 뭔가를 남기고 영원한 것을 찾아가는 여정이에요. 결국. 그러면 무엇이 영원할까요? 이게 이제 우리 인생의 순례길의 마지막 과정입니다. 무엇이 영원할까? 성경은 세 가지로 설명해요. 첫째, 하나님의 일이 영원해요. 둘째, 그리스도가 영원해요. 셋째, 그분의 말씀이 영원해요. 그러니까 이분을 인격적으로 연결되지 않고 만나지 않고 붙잡지 않으면 그 다음부터는 다 허망한 거예요. 아무것도 남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달란트 비유에 보면 한 달란트 원금을 그대로 땅에 묻었다가 가지고 온 그 종을 향해서 주인이 돌아와 결산할 때 뭐라고 그랬어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네가 그걸 가지고 장사를 하였더라면. 여러분, 주인의 의도는 5을 남겼냐, 하나를 남겼냐, 10을 남겼냐에 있지 않았어요.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이 주인이 누군지를 몰랐어요. 그 결과가 그냥 땅에 묻었다가 가져온 거예요. 아무것도 남기지 않은 거예요. 나이 60, 70이 넘었는데 그제서야 헛살았어. 그 재앙이 재앙. 그러니까 결국 인생은 무엇인가 영원한 걸 붙잡고 가는 싸움이에요. 그런데 그걸 세 가지로 설명했다고요. 하나님의 일,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말씀. 자, 그러면 이제 하늘의 지혜로 나타날 덕목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을 보세요.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뭐하고? 정결하고 그랬어요. 정결하고. 성결하고. 자, 앞을 잠깐 보십시다. 이 말도 이렇게 간단한 말은 아닌데 우리가 보통 성결하다 할 때는 거룩과도 좀 유사한 개념이긴 한데 홀리홀리한 그런 상태를 얘기하는 걸로 오해를 합니다. 성경에서 성결하다 할 때는 그 당시 이 단어를 쓴 그 용례를 좀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포도주를 만들 때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물질이 들어가면 포도주의 순도가 떨어져요. 가치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보통 포도주를 만들 때는 넓은 벌판에 바람 부는 데서 만듭니까? 밀폐된 공간에서 만듭니까? 밀폐된 공간에서 만들죠. 왜? 이물질이 들어가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이거를 영적으로 재해석해서 풀면 이런 뜻이 됩니다. 어떤 상황, 누구 앞에서도 오로지 주만 바라는 태도를 유지하는 걸 얘기해요. 내가 지금 어떤 공고함과 어떤 악한 상황에 내밀려 던져져 있다 할지라도 오로지 주만 바라보는 생활의 태도를 성결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신부의 정절의 가치는 어디에 있습니까? 매일 샤워하고 몸 깨끗하게 하고 목욕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오로지 신랑만 바라는 태도가 가장 성결한 거예요. 그게 성결이 갖는 의미예요. 두 번째 항목이 뭐죠? 화평입니다. 화평. 로마서 12장에 보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라.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유명한 구절 있죠. 그런 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너희를 화목해 하셨으니 또한 너희를 화목해 하는 직책을 맡기셨느니라. 우리를 건지신 이유는 우리에게 무슨 직책을 맡기기 위함이라고요? 화목해 하는 직책을 맡기기 위함이라고요.
그러면 생각을 해보자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우리 죄값을 지불하여 죽으실 때 그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되었다가 화목하게 됐어요. 그렇다면 당연히 우리의 DNA는, 우리의 직책은 뭘로 거듭난 겁니까? 화목해 하는 직책을 맡은 자로서 거듭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덕목은 로빈슨 크루소처럼 아무도 없는 인적 끊어진 무인도에서 벌어질 덕목이 아니에요. 이 화목이라는 덕목은 놀랍게도 북적대는 공동체 안에서, 또라이 가득한 직장 안에서 매일매일 겪어내야 되는 삶의 과제입니다. 무인도에서 화목이 무슨 필요가 있어, 혼자 있는데. 그러나 이 화목이 정말 제대로 꽃피우려는 현장은 삶의 현장이에요. 늘 만나는 사람들, 늘 부딪히는 사람들 속에, 공동체 안에서, 직장 안에서. 그 다음에 세 번째 덕목이 좀 어렵습니다. 관용이라는 표현이 등장하죠. 관용. 화평하고 관용하고. 이 관용이라는 말이 이런 뜻입니다. 실수와 죄, 그리고 그 죄 지은 사람을 구분해낼 줄 아는 지혜를 얘기합니다.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실수할 수 있고 죄를 지을 수도 있죠. 그러면 우리는 이제 그 사람은 영원히 끝난 거예요. 우리 마음속엔 적어도. 그런데 하나님의 방식을 한번 보자고요. 그렇다고 이 관용이 우리 동양적 개념처럼 그냥 없던 걸로 해줄게, 에이 좋은 게 좋은 거지,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실수와 죄의 값에 대해서는 제대로 묻고 그 사람은 받아주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어디에서 가장 잘 드러났는가 하면 십자가에서 드러났어요. 그래서 사실은 죄 짓지 마라, 근데 없던 걸로 해줄게.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접근해 오셨나요? 아니에요. 십자가의 아들을 대신 못 박아 죽게 하심으로써 죄값을 물으셨어요. 지불하신 자리에. 그리고 죄 지은 우리는 어떻게 하셨어요? 받아주신 거예요. 용서해 주신 거예요. 이게 관용이에요. 근데 이게 참 신앙이 깊다는 사람일수록 어려워요. 자기 정의가 따로 있어요. 자기 프레임이 따로 있어요. 그 다음에 양순하며, 관용하고 양순하며. 양순이라는 말은 이거 조금 모호한 개념이긴 한데 관용과 아주 이웃사촌이죠. 이런 뜻입니다. 그 상대방의 생각을 들어주고 긍정해주는 태도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요즘 우리 젊은이들 쓰는 용어로 리액션의 왕자. 그랬구나. 어우, 야, 대단하다. 아, 그래. 그 좀 생각해 볼 만한 여지가 있다, 그지? 이런 태도. 그러니까 상대방과 이웃에 대해서 첫째 들어줄 줄 알고, 이 들어주는 게 어려워요. 여러분, 우리 신체 구조를 한번 보자고요. 늘 열려있는 구멍이 두 구멍이에요. 콧구멍하고 귓구멍이에요. 콧구멍은 숨 쉬어야 되니까 열려있고, 귓구멍은 귓구멍 닫고 있는 사람들이 있나요? 늘 열려있죠. 이게 하나님 창조 솜씨 속에 숨겨진 메시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뭐라 그랬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어요. 그 말은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해야 된다는 의미도 없진 않으나 진짜 의미는 하나님은 늘 듣고 싶어 하신다고 말이에요. 너희들이 찾아와 나에게 어떤 사연을 얘기하고 삶을 나누는 걸 그분은 늘 귀 기울여 듣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라는 말은 늘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그것밖에는 하실 일이 없는 분처럼 귀를 기울이고 있다 그 말이죠. 아예 올 때가 됐는데 저 정도 망가졌으면 와야 되는데 이제 항상 기다리시는 거예요. 문 밖에 기대어서. 모습이 변하고 거짓골이 되어도 아버지는, 기다리는 아버지는 알아보죠.
한 걸음에 달려가지 않습니까? 자, 그 다음에 긍휼이라는 죄가 나와요. 긍휼은 은혜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격 없는 죄인에게 베푸는 호의. 자격 없는 죄인에게 베푸는 호의. 그래서 저주할 자를 불쌍히 여겨 저주를 중단하는 태도. 이런 걸 우리가 긍휼이라고 얘기합니다. 긍휼. 긍휼이라는 말을 찾아보면 재밌는 또 다른 의미가 하나 있는데 그 어머니의 모성에서 불타는 듯한 이런 의미도 됩니다. 어머니의 모성에서 불타는 듯한. 솔로몬의 재판 속에 그 창기의 아기가 하나가 죽죠. 그리고 한 창기가 아이를 바꿔놓지 않습니까? 그 친엄마가 마음이 불타는 것 같아서 그 원문을 보면 뜻밖에도 자궁이 불이 붙는 것 같아서 그러니까 어머니의 모성을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이게 긍휼의 마음이에요. 우리 구원의 시작은 이 아버지의 마음에서부터 출발이 되었습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독생자를 마다 않고 십자가에 죄값을 지불해 주신 겁니다. 그 사랑 이성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린 이해는 안 되는데 믿죠. 믿어지죠. 그리고 이제 참 어려운 항목에 우리는 도달했습니다.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편견이 뭡니까? 편견을 쉬운 말로 재번역하면 이런 뜻입니다. 자기 고집. 역대 대통령 중에 이런 분이 계셨어요. 내가 다 해봤는데 이 얼마나 그 허망한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해봤는데라는 말은 그거밖에 모른다는 얘기거든요. 하나님이 얼마나 높고 넓고 깊습니까? 그런데 우리 특별히 신앙이 좋다는 사람들 가운데 이 프레임이 좁은 사람들이 그 프레임 안에 안 들어오면 전부 사입이고 이단이고 막 매도질을 해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짓입니까? 얼마나 어리석은 짓입니까? 그러니까 박사라는 건 뭐냐면 난 그거밖에 모른다. 나머진 다 모른다 그 뜻이에요. 박사라는 말이. 난 그거밖에 모른다 그 뜻이에요. 그것도 제대로 아는 게 아니죠. 조금 안다 그 말이에요. 그냥 넓고 넓은 바다에 물 한 바가지 이렇게 뜬 거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공부한 프레임 안에다가 전부 다 재단을 해서 거기 벗어나면 전부 다 이상한 신앙이고 신학이고 논리로 매도해버리는 우를 많이들 범합니다. 나름 신앙이 좋다는 사람들. 이게 결국 자기 고집이에요. 이 편견이라는 게 굉장히 그 역사적으로 무서운 역사를 많이 만들어냈어요. 이게 어떤 사람은 기도할 때 보면 하나님을 막 야단쳐요. 막 혼내요. 그러면 안 된다고 막. 하나님이 그럴 것 같아요. 얜 뭐지?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듣는 훈련이 좀 부족해서 그래요,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훈련. 자, 그러면 다 왔어요. 다시 첫 질문을 들어가 보십시다. 어느 쪽 삶을 원하십니까? 두 번째 그림을 한번 띄워주실까요? 선행 그리고 온유함. 이것은 하나님의 지혜로 중심을 산 삶의 바운다리를 얘기합니다. 성결, 화평, 관용, 양순, 긍휼, 풍성한 선한 열매, 편견 없음, 거짓 없음. 맨 위에 무슨 항목이 있죠? 화평, 그리고 의. 항상 성경의 의는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의 의. 자, 여러분, 어느 쪽 삶을 원하십니까? 전자의 그림을 원하십니까? 지금 후자의 그림을 원하십니까? 당연히 후자의 그림을 원하시겠죠? 그러면 어떻게 하늘의 지혜를 얻을 수 있을까요? 그 방법을 함께 공유하고 마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을 띄워주세요. 다 같이 시작. 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자, 여기서 좀 멈춰주세요. 지혜가 어디서 온다고 되어 있나요?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을 알았나니. 이 성경은 우리의 구체적인 삶에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16절을 한번 보십시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여러분, 모든 성경이라는 것은 이 성경이 쓰여질 당시에 완성될 모든 성경까지를 얘기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자, 첫 번째, 그 하늘의 지혜는 어디서부터 출처가 나오는 거예요? 성경입니다. 두 번째, 야고보서 1장 5절을 띄워주세요. 다 같이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이 지혜는 또 뭐 할 때 하나님이 후히 주세요. 여기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는다는 말은 강의 시간에 말씀을 드렸죠. 마치 그것밖에는 할 일이 없는 하나님처럼. 하나님이 늘 우리를 향해 귀를 열고 계세요. 우리 귀를 뚫어놓으신 것처럼. 이 우리의 구조 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 두 가지네요. 하늘의 지혜는 첫째는 말씀으로부터 오고 두 번째는 간구함 속에 그 지혜가 임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이 두 가지 약속 다시 한번 붙들고 확인하고 또 한 주 남은 생에 하늘의 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순종의 걸음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다 일어나십시다. 감고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기도의 제목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다. 우리가 늘 마무리 기도할 때면 이웃과 타인을 위한 어떤 일을 위한 기도가 주된 제목이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 가까이에 늘 머물러 있는 장애인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평생 불편한 몸으로 늘 우리 옆에 있는데 우리는 미처 그들의 절실한 필요 또 그들의 절실한 마음을 너무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두 번째는 자신을 위해서 좀 기도하십시다. 우리 속에는 하늘의 지혜로 살아가고 싶은 욕망이 큰데 여전히 이 내면에 자아가 주인 노릇하는 내용들이 가득해요. 땅의 지혜가 가득하다는 얘기입니다. 철저히 외부적인 힘, 성령의 통제를 통해서 조절되고 순종되어지는 하늘의 지혜를 사는 덕목들이 우리의 전 생애 속에 계속 확대되고 순종되어지며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주여 부른다면 소리내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